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할렐루야,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의 첫 출발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고 난 뒤 가나안의 정복 사명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죠. 이 수행은 성공적이었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점령할 땅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눈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모아놓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할 것을 당부한 뒤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이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명확한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작된 이 사사기의 출발은 처음에는 참으로 불안할 뿐이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목적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의 첫 출발인 1점의 말씀은 다행히도 이스라엘이 아직은 길도 목적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의 죽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을 이끌던 리더가 없어지니 얼마나 힘겨웠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어려움과 당황스러움을 잘 이겨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이런 당황스러움과 힘겨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겨내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당도하죠. 때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길을 잃을 수도, 목적을 잃고 헤매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니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길을 잃지 않게 되고 방향도 헤매이지 않게 되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호수아의 교훈이 그들에게 남아서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당도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 앞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엎드림을 참으로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은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사 그 선봉으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으나 유다 지파를 통하여 아직 끝나지 아니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다 지파가 나아가 싸운 이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유다 남부에서 시작된 이 유다 지파의 전쟁은 승리의 승리를 더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겼고 브리스 족속을 이겼고 이 과정에서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이긴 대적 아도니 베섹을 잡아 죽이는 결과도 이루게 됩니다.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고 베델을 얻었으며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죠. 불안하게 시작된 사사기가 연속된 승리를 통해 그들의 큰 은혜와 기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던 유다 지파의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쟁은 결코 가벼워 볼 것이 아니죠. 쉬운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나아가 싸우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떠한 불평도 불만도 의문도 가지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처럼 순종하니 그 전쟁은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 된 그 싸움은 결코 패배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대홍수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여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니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합력하였기 때문이에요.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오늘 말씀 보면 가나안 정복의 명령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방식으로 그들은 전쟁을 치룰 때 언제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형제 지파와 함께 힘을 합쳐 연합하여 싸웠고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지금 도움을 요청한 연합을 요청한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약한 지파에 불과했죠. 사실 시므온 지파의 도움 없이도 유다 지파는 전쟁을 치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하자, 연합하자라고 손을 내민 이유는 시므온의 기업이 유다 기업 안에 있었고 둘 다 야곱의 때로 올라간다라면 같은 어머니 레아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들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다와 시므온 두 지파의 연합은 놀라운 성과를 일으켰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홀로 살아가는 인생도 참 멋지죠.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진짝도 맞들면 나은 것이고 세 겹으로 된 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 참으로 아쉽지만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흩어지는 것이 아닌 에클레시아하고 공동체이기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 이제는 다시 함께 한번 모여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라면 더 큰 능력, 더 큰 힘, 더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니 여러분 늘 합력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사기의 첫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리더십의 부재라는 불안함 가운데 출발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로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에 잘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큰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본다라면 때때로 우리 인생도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교훈과 같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합력해야 돼요. 그래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닌 함께 싸워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시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자 협력자를 붙여 우리를 도우시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새기시고 혹 위기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계신 분들 있다라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붙들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여 내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고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마친 뒤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